이제 우리는 큰 명절을 지냈습니다. 큰 명절을 지나고 나면 가족과 친지들과 만남이 주는 스트레스 때문에 한바탕 홍역을 치르게 됩니다. 특별히 결혼을 한 그런 여자들이라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요즘은 데모를 해요. 여자들 와서 전남 굽게 해달라고. 잘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차관 요즘 여자들이 막 데모를 합니다.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때들은 참 남자들은 미안해요. 명절 때만 되면 시댁 식구들과 만남을 틈을 타가지고 마귀가 역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아는 자들은 이기는데 모르는 자들은 넘어가서 홍역을 치릅니다. 그러므로 그동안에 만남으로 인하여 쌓여있는 스트레스가 아직도 남아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모든 스트레스를 말끔히 씻어버리시고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큰 복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한테 죄를 짓고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무조건 용서해주고 깨끗이 잊어버리십시오. 그러면 그 용서가 당신의 행복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그런 훌륭한 말을 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용서는 단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납하는 그런 의미만 가진 것은 아닙니다. 용서는 또한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향한 미움과 원망하는 마음에서 내 자신을 놓아주는 것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내 자신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자비이며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자체로서 이미 복을 받은 자다 그랬어요.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마음 자체로서 벌써 벌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용서를 못하게 하는 마음속의 분노가 얼마나 독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명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극작가인 테네시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올회라는 희곡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주인공이 두 남편과 아내, 부부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남편 이름은 제이버라는 사람이고 아내 이름은 숙녀라는 뜻으로 레이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내의 아버지, 즉 장인 어르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 양조장하고 큰 과수원을 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었던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거대한 저택에서 살았습니다. 많은 하인을 거느리고 사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난폭한 청년이 그 부잣집의 과수원에다가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과수원은 물론이고 그 큰
저택마저도 불에 타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던 부자도 함께 불에 타서 죽고 말았습니다. 참 난폭한 청년이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부잣집의 딸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다음에 오붓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다가 나중에 자기 남편인 제이브라는 그 남편이 자기 친정의 과수원에다가 불을 질렀으며 친정 아버지를 불타 죽게 만든 원수가 바로 자기 남편이라는 사실을 뒤늦게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여자 마음속에는 남편에 대한 적개심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못된 남편을 고통스럽게 죽일 방법이 있을까? 그런 방법을 찾던 중에 우연히 자기 남편이 알지 못하는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시름시름 알아서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내의 마음속에는 꽃이다, 멀뚝다,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매일 신음하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남편을 바라보고도 조금도 불쌍하다는 마음이 없어, 돌봐줄 마음은 전혀 없어 그대로 죽기만을 바라면서 방치해 두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잔인한, 난폭한 남편의 잔인한 아내였습니다. 친정 아버지를 죽인 원수는 어째든지 고통스럽게 죽어야 한다, 그런 적개심이 아내의 가슴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못된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보던 남편은 드디어 권총을 꺼내가지고 아내를 쏘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스스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그것이 자기 자신을 죽였으며 자기 가정을 파괴했던 것입니다. 미워하면 다 죽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시작하던 초기에 갈릴리 호수의 북동쪽에 있는 소위 팔복산이라는 그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신앙의 자세, 삶의 자세에 대하여 가르쳐 주실 때에 해 주신 소위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일부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믿지 않고 유대교를 믿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고 그들의 조상들이 전해준 조상의 유전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 유대교가 뭐냐? 바로 모세의 율법을 쉽게 지키려고 만들었지만 그러나 원래 뜻이 변질이 된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선생인 랍비라는 선생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불순종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동안 죽을 고생하고 돌아와서 말씀을 안 지키다가 나라 잃고 죽을 고생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자고 결단하고서 지도자인 에스라 지도자를 통하여
만들어진 조상의 유전인 탈무드나 미시나 등을 더 중요하게 가르쳤습니다. 미시나가 뭐냐면 율법에 대한 해석이라요. 성경에 대한 해석이라 해석. 성경 그대로 가르친 것이 아니고 성경에 대한 인간의 해석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선생들은 조상의 유전을 앞세워 가지고 원수를 미워하라,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잘못 가르쳤으나 나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옳게 가르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출처가 어딜까요? 말씀의 출처는 구약의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네가 갚으려 하지 말고 너는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라. 그것이 레위기 19장 18절의 원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때 원수를 갚지 마라 하는 말씀의 뜻은 원수를 너희가 직접 갚으려 하지 말고 너희들은 원수를 그냥 용서해주고 사랑해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들의 하나님인 바로 나 여호와가 너희들의 원수를 너희 대신에 갚아주겠다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신 원래의 뜻은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뜻이 아니고 원수를 용서해주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수를 비롯한 모든 이웃을 다 잘못해도 다 용서해주고 다 사랑할 의무만 너희들에게 있지 너희들은 절대로 미워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원수도 미워하지 말고 이웃도 미워하지 말고 원수도 이웃도 다 용서해주고 사랑해줘야 한다 그런 뜻이 원래 레위기 19장 18절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원수를 복수의 대상으로 잘못 알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지 않다. 원수는 복수의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사랑과 축복의 대상이지 미움과 저주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선대하며 원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두 가지 큰 상도 주겠다 그랬어요. 첫째가 뭐냐? 지극히 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줄 것이며 또 하나는 지극히 큰 복도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했을까요? 원수를 만약에 미워하고 저주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움은 미움을 낳고 원수는 원수만 낳아서 악한 관계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사랑하는 것만이 악한 관계를 청산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용서해 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전통을 따라 오랫동안 배우고
오랫동안 가르쳐온 그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예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우리들은 그러면 안 되지요. 우리들은 아무리 원수가 미워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미워하는 마음을 극복하고 용서하고 사랑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옳은 신자입니다. 만약에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힘들고 그놈도 똑같이 힘이 들게 되기 때문에 미운 마음을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다 극복하고 무조건 용서해주고 무조건 선하게 대해주고 무조건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참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른밤을 치면 맨밤도 갖다 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면 지극히 큰 상도 주시고 지극히 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도 주신다 하였사오니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조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는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원수도 용서해 줘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도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원수들이었습니다. 언제 대적했습니까? 우리 조상한테 제사 지낼 때. 조상한테 제사 지내는 것은 하나님 니는 비켜라 하고 귀신을 섬긴 거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하나님 니는 필요 없어. 우리 조상 귀신만 섬길 거야.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고 싶도록 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줬습니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는 그 고통을 대신 당하면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며 선하게 대해 줄 때 우리가 받게 될 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라 그랬지요. 지극히 높은 자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원수를 용서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큰 상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그 큰 상이 뭘까요? 그것은 잠언 19장 11절에 나와 있는 가장 큰 상입니다. 잠언 19장 11절. 제가 잠언 성경 중에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는 절이 잠언 19장 11절이라요. 그게 뭡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주어야 네가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영광을 얻기 원하지 않는 사람 없지요. 다 영광을 얻기를 원해요. 영광을 얻기 원하면 뭘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의 모든 허물도 다 용서해 줘야만 그 용서가 나의 영광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랬어요. 끝까지 용서해 주기 싫으면 끝까지 영광은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광을 차지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다 용서해 줘야 합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광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잠언
19장 11절입니다. 19장은 19고 11절은 11 똑같죠. 19장이 똑같다니까 19죠. 아이고 내가 용서하지 않았다가 지옥 갔구나. 용서하지 않았다가 영광을 잃고 지옥 갔구나.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생겨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최고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며 자신의 몸까지 버리심으로 최고 영광을 얻었으며, 그때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 무릎 앞에 무릎을 꿇는 영광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도 영광을 돌리는 영광을 얻었던 것이라고 빌립보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미운 사람이 있을 때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큰 상을 주실 것을 믿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장차 받을 영광의 큰 상을 바라보며 원수도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를 미워하면 내가 먼저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절대로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영국의 존 헌톤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영국의 존 헌턴이라는 사람은 의사라요. 사람의 시체를 해부하는 해부 의사였는데 어떤 말을 했느냐? 분노하면 그 분노는 바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파괴자가 바로 분노다. 그런 논문을 써낸 유명한 해부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의사가 어떤 모임에서 다른 의사들하고 토론을 벌리다가 자기 이론에 반대하는 사람에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희요! 라고 큰 소리로 분노하다가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지가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남을 미워해서 분노하게 되면 내 스스로가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미워하지 말고 분노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용서하면 죽어가던 사람이 오히려 살아나는 복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 교장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심한 관절염 때문에 밤에 잠도 잘 못 잤어요. 몸도 잘 움직이지 못했어요.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병세는 점점 나빠져 갔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교장 선생님은 할 수 없어서 마지막으로 그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물었어요. 교장 선생님, 혹시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물었어요. 어떻게 물었을까요? 목사님이 기도해 봤겠죠. 문제가 그 사람은 있다. 뭐냐? 원한이 사무쳐 있다. 그래서 물었어요. 혹시 교장 선생님 마음속에 원한을 품은 것이 없습니까? 물으니까 있다 하는 거야. 목사님의 문제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누구를 그렇게 원망합니까? 하니까 내 남편이 원망스럽다 하는 거야. 그래요. 얼마나 미워합니까? 하니까 죽이고 싶도록 믿다 하는 거야. 그래요. 혹시 지금 남편하고 같이 살고는 있습니까? 하니까 아닙니다.
10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남편은 재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관절염이 심해서 나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했어요. 빨리 이혼하십시오. 빨리 이혼하십시오. 그러니까 이혼했는데요. 그래요. 법적으로는 이혼했는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아직 이혼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밤낮으로 그 남편을 지금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 미움이라는 생각 속에 이놈 날마다 남편을 마음속에 데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그 남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고 당신 남편을 다른 여자한테 보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법적으로도 그리고 심적으로도 완전히 이혼이 되고 완전히 떠나보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떠난 남편을 미워하지 말고 용서해 주되 가서 잘 살아라 라고 좋은 말로 선포를 해 주십시오. 그러자 부인되는 여자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는 못해요. 그놈이 못 살아야지 잘 사는 꼴을 못 봐요. 그렇게 말하니까 목사님이 다시 말합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그 사람이 못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말하면 선생님이 못 살게 돼요. 미운 마음을 계속 버리지 못하면 미워하는 그 마음이 당신 마음속에 독이 되어 가지고 당신의 몸과 마음을 파괴하며 관절염도 더 악화되어 가지고 결국 당신만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발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간곡하게 목사님이 권고하니까 그때야 그 권고에 순종해서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더라고 합니다. 하나님, 10년 전에 이혼한 남편을 진실로 용서하고 떠나보내겠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그 남편을 씻어주시고 가서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계속 그 남편을 미워했던 것을 진실로 회개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밤에 잠도 잘 자게 되고 관절염이 낫기 시작하더니 머지않아 깨끗하게 나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용서해주면 내가 치료를 받습니다. 남을 용서해주면 내가 살아나게 됩니다. 남을 용서해주면 내가 잘되는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야 할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수가 나에게 어떤 억울한 일을 주었을지라도 내가 진실로 영광을 얻기 위해서라도 원수조차도 미워하지 말고 선대하며 용서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주며 원수조차도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해 줌으로써 내 병도 낫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큰 상을 얻되 잠언 19장 11절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주어야 그 용서가 나에게 큰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악한 자도 내 원수도 절대로 미워하지 말고 선하게 대접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함으로써 내 병도 낫고 내 문제도 풀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큰 영광을 거둘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